곳곳은 고통과 몸살, 전쟁과 기근과 재앙, 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자, 그럼 인간은 왜 고통이 오는지 문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왜 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한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오늘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 석가모니 잘 알죠? 석가모니도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왕아들인데 말이야. 왕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왕궁에서 대우받고 살 것인데, 집을 나와서 많이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죠? 남 모르는 고뇌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전히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성철이라는 스님, 오래전 돌아가셨지만은,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스님은 이렇게 산사에 들어와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친구가 죽게 됐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갔는지 알고 싶어서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죽기 전에 자신은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길을 찾는 날 나는 불교를 떠날 것이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어,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고 또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사살하거나 어렵게 죽은 사람도 역사에 적지 않고 그렇습니다. 뭐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 또 뭐 여러분 잘 알죠.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머리 이렇게 해서 마릴린 몬로 같은 그런 여자 배우 또 톨스토이 어, 러시아의 대문호 뭐 이렇게 그가 쓴 책이 많죠. 전쟁과 평화, 뭐 부활 굉장히 두껍고 또 내용이 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정신이 이상해서 돌아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 또 정치가들의 말로도요. 어, 그 시저 같은 사람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직속 부하한테 칼에 맞아 죽게 되죠. 또 징기스칸 우리는 어릴 때 초등학교 이런 무슨 책자 같은 거 보니 세계 그런 영웅들 비슷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런 책자들이 교실에 보급되었습니다.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뭐 이런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징기스칸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뭐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우리나라로 번역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차중락 씨가 불렀습니까? 그 낙엽 따라 가버리죠. 왜 사람들은 재앙에 빠져 죽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요. 뭐 답이 없다면 오늘도 답을 가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래서 교회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답을 찾고 길을 찾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어, 사람들은 계속 재앙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기도 하고 요즘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상한 뭐 펜싱 선수했던 사람하고 뭐 관계도 이렇게 또 오늘 어제는 또 보니까 뭐 특수 폭행자가 또 도망 나왔는데 아직 못 잡았느니 뭐 이런 거를 짧은 겁니다. 뭐 지진이라기도 하고 뭐 날씨도 지금 추운지 더운지 비 오는지 뭐 급변하고 또 이런 기상뿐 아니라 개인, 가정, 국가 대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함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왜 실패하고 있는지, 도저히 특히 해결 안 되는 정신병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 왜 생기는 것인지.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답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근데 그 간단하고 명확한데 그 말씀과 그 답을 소홀히 여겨버립니다. 그 답이 뭐죠? 오늘 본문대로 뭐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인생을 모래 위에 지어서, 인생 자체. 단순하게 집 얘기 아니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우선은 쉽겠지만 말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잘 지으면 잘 지을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미리 알려주기도 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나중에 멸망당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렇다. 사람들은 답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요? 돌 보고 절하고 짐승에게 절하기도 하고 이래 여러분 산 등산들 이래 가면 군데군데 간혹 길가에 돌 가지고 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렸던 흔적들이 있고요. 산 골짜기 하면 그 촛물이 떨어져 있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겼던 그런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우리 인생을 어디다가 모래 위에 올려놓았어. 그러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이렇게 구경 삼아 또 나가서 봤을 겁니다. 그 모래가 이래 있는 거기다가 때로는 여러분 글도 쓰기도 하죠. 누구 사랑, 누구 하트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또 아니면 같이 발자국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근데 바닷물이 확 한번 돌았다가 나가버리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냥 얘기 아니고 지금도 현재도 곳곳에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을 모래 위에 지어서 이런 고난이 계속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까지도 다니는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재앙을 만나고 또 두 사람은 나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당황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정신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 그래서 깨닫는 것은 오늘 건물을 잘 지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을 짓는 건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집 짓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인생에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를 건물 짓는 것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핵심은 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바로 잡으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 그게 안 되니까 다 흔들려 버린 거죠.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많이 봤을 겁니다. 잘 나간다고 그렇게도 소문 많던 어느 날 이상하게 어느 날 교도소에 여러분 정치인들 불려가고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모래 위에 집처럼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 이삭은 노복이 심히 많았다. 나이 들수록 하나님의 축복. 복음 가진 여러분은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여러분은 인생을 모래 위가 아닌 반석되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아마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갈지도 모릅니다. 왜? 현실적으로 좀 고달프니까. 그러나 실제로 복음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는지.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답을 얻고 예배해서 길을 찾고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 그래서 그러면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반석에 집을 지어라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럼 말씀을 뭐 잘 지키란 말이냐? 뭐 어쩌란 말이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 24절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볼 때, 말씀 들어야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말씀대로 좀 잘 못 살아간단 말이요.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참 많습니다. 잘못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와 거기에 따르는 자범죄에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원죄와 자범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원죄는 뭐죠? 창세기 3장에서 오는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른 채 인생이 살아가고 또 살아간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으로는 개인과 국가와 이 세상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랍니다.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공통점은 뭘 모르냐? 원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죄.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마리아도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버리면 큰일 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은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 나오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 위에 세운 집입니다. 자, 말씀 위에. 그럼 말씀의 그러면 핵심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 다 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말씀 가지고 통일교도 성경 가지고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그럼 다 똑같네. 성경하자면 우리 뭐 같은 한 집안이네.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핵심.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을 물어보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걸로 하자. 나 요새 교회 다녀. 그렇군요. 뭐 잘 됐네요. 근데 교회 다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예수 믿는다 말은 예수가 누군지, 우리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과 어떤 길을 가는데 강도가 말이죠. 같이 길 가십시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짐도 주고. 근데 그놈이 가다가 강도 짓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집에 있는데 바깥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예, 잠시 방문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누군지 알고 방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 그거 잘 모르고 문 열다가 바깥에 지금 많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일반 그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의 잘못 알고 틀리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냐?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다. 또는 예레미야와 같다. 또는 세례 요한, 또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 같다. 이렇게. 그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그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급하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이 위에다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내 인생의 건축을 뭐요?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나의 사업을 반석되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가 뭐냐? 틈만 있으면 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깥에 막 아주 쉬운 일로 바깥에 바람이 부는데 문을 닫아놓으면 뭐 괜찮죠. 근데 문을 조금이라도 바람은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요즘은 연탄가스라는 말이, 옛날에 연탄가스, 가정에 연탄 보일러를 막 떼고 갈 때요. 그 연탄가스 밑바닥에요. 금만 하나 썩이면 가스가 들어가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예, 연탄가스 마시는데 완전히 정신없어요. 그 자칫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그 일산화탄소 마시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사단은 여러분이 조금만 흔들려 그 틈으로 에덴 동산의 사단이 가요. 하와가 조금 틈 있는 보고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남편이 주고 아담도 따먹고 온 인류가 범죄에 들게 한 겁니다. 간단한 것인데 조그마한 것이 그렇게 해요. 롯세처도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말는데 롯세처는 뒤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도이든 잠깐 돌아보는데 그게 뭔 그렇게 아닙니다. 작은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은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준 참 선지자.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다. 그의 원죄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는 참 제사장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그 운명이 사단의 손에, 불순자로 말합니다. 사주 운명 팔자. 내 팔자가 뭔지. 뭐 좀 안 되면 내 팔자 소관이겠지. 내가 팔자가 뭐 어떻게 했어. 저 사람 뭐 팔자 바뀌었대. 그게 뭐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사단의 운명에 잡혀서 절대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 끝까지 고통 줬다가 끝내 그 영혼을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단을 꺾어버린 권세 있는 왕이시다. 요 세 직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달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로가다 아니 그래도 아직 나는 문제 남은데 그건 내 문제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사실상 여러분 고백을 내자면 끝났어. 근데 고백이 잘 안 되죠. 안 끝난 것 같거든,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끝나버린 겁니다. 근본 문제 끝나버리고 현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또 말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연결됩니다. 그 남은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노예 속에 있을 때 나오도록 저렇게 3장 18절 희생제사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수리에 포로됐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 위에다가 인생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 주인공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내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얘기인데 지금 그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해 뿌리면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 위에다가
내 인생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세 반석되는 그리스도,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 이 위에다가 내 인생을 건축하고 세워나가고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교회 다니면서요. 엘리야식으로 믿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나쁜 사람이다, 틀린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엘리야식으로.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에다가 인생을 거는 신비주의. 신비주의 무섭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느 교회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한다는데 뭐 알아맞힌대. 이번에 무슨 이번에 대학에 합격되지 한번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라. 그게 전부 다 그런 쪽입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인, 근데 신비주의. 뭐, 눈 감고 막 기대해본. 이번에 어쩌고. 무당이고 점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대학에 합격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겠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나는 이 학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합격하면 가는 것이고, 안 하면 또 다른 길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또 예레미야, 아주 파괴주의. 그래 말이야. 교회는 파괴주의 해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을 물론 도와주는 거. 물론 기독교 안에도 신비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고 그냥 신비하고 다릅니다. 파괴하고 파괴. 기독교는 파괴 정신을 있어야 되죠. 남을 돕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전부이냐 고백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사회운동. 여러분 예수님 사람 가운데 국가에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무슨 목사 또 앞장 하는 거 있죠. 전부 다 사회운동입니다. 복음운동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주셨지. 복음 받은 자가 맞다면 복음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 아닌 걸 다른 걸 받아버리니까 다른 운동하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이런 말 저런 말 막 합니다. 삼보 일비하기도 하고. 그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 같이 덩달아가지고 우상 숭배들과 세상과 벗하지 말고 짝은 하지 말아라. 세상은 뭐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복음을 전할 또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아니라. 그리고 선지자, 종교생활. 복음 빼뿌리면 똑같습니다. 성경 들고 복음 빼뿌리면 다른 단체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요?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이 저 사람 관심 보면 복음에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 복음이. 그 이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짐작을 할 수 있죠. 저 사람 복음 아니고 종교생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을 짓는 사람이 바닥을 단단히 해놓고 집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 보면 아파트 한창 건축할 시대 보니까 꽝꽝 하는 수 뭐냐 우리가 파일을 박아요. 파일. 그 아파트 지려고 땅을 딱 파고 거기다 또 파일을 또 박아요. 단단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몇십 층들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서울 시민 아파트. 그 아파트 와우 아파트. 이름대로 와르르 무너졌던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고 와우 아파트. 그 당시 시장이 옷 벗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겼고요. 또 성수대교 무너져 버렸죠. 삼풍백화점 무너져 버렸죠. 그런 게 우리 신앙이요.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건축하느냐. 나의 사업과 직업과 학업과 내 인생 전체를 어디에다가 세워놓느냐. 반석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메시지죠. 시작하는데 시작의 제일 출발이 가장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라. 방주 안에 있어야만 평안과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방주 밖에서 열심히 한들 지향의 홍수가 물밀듯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해서 오늘 말씀을 나오지 않습니까?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그 중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서론이라고 해요. 3장이 본론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기초가 어떤 내가 그리스도, 그냥 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지금 전 세계 특히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청소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마약과 미디어를 가지고 완전히 영혼을 지금 사냥하고 있다.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들이 특히 신앙 고백을 어디요?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단단한 반석 위에.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바깥에 내놓으면요, 이게 지금 음부의 권세가 계속 유혹하고 흔들리고 실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은 메시지를 잘 정리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절대적인 보석에 있게 하겠다. 반석되는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집, 가정, 생활 전부 다 거기에 지으시기를. 혹시 잘 몰랐으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시고, 또 그렇게 지어져 있으면 더 큰 믿음 위에다가 시작되길 바라고요. 그럼 틀림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 세상에 많은 바람, 쉽게 말하면 사업도 뭐요? 불경기의 바람. 요즘 불경기 바람이 있어요. 유류값이 오르고 내리고 경기 심해지 물가 올라 이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 세져 버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반석에 세워졌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완전히 반석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참된 축복이 시작되기를, 또 이미 시작했지만 새롭게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놓쳐버리기 쉽고 잊어버리기 쉽고 세상의 바쁜 관계로, 세상의 많은 변화와 혼란의 관계로 잠시 잊었던 반석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반석되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보석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발하는 산업과 삶이도록 주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반석되는 그리스도 위에 단단하게 세워지도록 주님이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